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마치 통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초대형 기업이거나 초대형 기업의 CEO가 말 한마디 하면은 경제 주가라든가 경제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힘 있는 대통령이나 힘 있는 회사 CEO가 이 세상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또 세상 경제의 흐름의 변화, 갑작스러운 전쟁, 또 정치 변동, 이런 거 한순간에 일어나면 어느 권력자도 한순간에 낮아지고 떨어지고 망하고 낮은 자가 일어나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세력도, 어느 힘 있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편이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세 팀 가운데 한 팀을 맡은 사람, 성가대 한 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적들을 무장해제시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무장해제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모든 자들의 힘을 빼버리세요. 그들의 실력을 무능하게 만드세요. 그들을 돕는 자의 손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잠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세요. 심지어는 병거들이라든지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잠들게 만드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렘이라든가 시온은 예루살렘 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용사들을 말합니다. 용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도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도 잠잠하고 병거도 잠잠하고 말들도 잠잠하고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온 땅이 다 침묵하며 잠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이 판결의 핵심이 뭡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온유한 자를 구원하세요. 온유한 자는 박해를 받는 자, 억눌린 자를 말하거든요. 질병에 시달리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일어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드리고 서원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억눌린 사람이죠. 여기 오늘 본문은 온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온유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억눌린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주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하러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을 때 약속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도 신실하게 갚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요새는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 드리라, 헌금하라 그러면 뭐 욕심을 교회가 채우려고 한다, 목사가 너무 그런 걸 강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거라서 준비해서 드리러 왔어요. 이게 참 복된 마음이죠. 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예물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 준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원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들이요, 박해받는 자들이요, 힘들어하는 자들이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소원은 있겠죠. 하나님, 이 질병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면 제가 이 몸, 이 인생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면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참 많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주께 예물로서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의 모든 말과 입술과 그들의 힘을 빼버리실 줄 믿습니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에게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어요. 공평한 재판은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판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요,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